네, 이제 오늘부터 함께 구약으로 가서 함께 이제 출애굽기를 한 장 한 장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항상 새벽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신약 성경을 위주로 읽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다양하게 신약을 읽는 것처럼 구약을 읽는 것이 훨씬 우리의 이제 믿음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전에 옛날에 많이 읽었을지라 할지라도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이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과 깨달음이 이제 새롭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동안 이제 출애굽기를 함께 이제 읽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사건, 그죠? 그 공동체가 형성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인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초를 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제 정체성을 심어 주었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이제 뭐 국가적인 위기를 맞을 때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반대로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그 출애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일도 많았고요. 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거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을 이제 새로운 출애굽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성도 자신도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 출애굽 이야기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에게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관해서도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게 되겠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1장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쭉 가면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해방하시는 하나님,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제 초월하시는 하나님, 또 성막을 통해서 성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한 하나님을 성도로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시고 다시 어떤 신앙의 도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출애굽기라는 책,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라는 책의 이름이 어떻게 출애굽기가 되었는지를 알면은 조금 이제 도움이 되는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대부분의 책을 적고 그 이제 성경책을 적고 그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대부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책의 첫 마디를 따서, 책의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따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창세기로 아는 이제 영어로는 또 제네시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제네시스는 히브리어로 베레쉿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베레쉿을 번역을 하면은 태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해서 태초에라는 그 단어 하나를 떼가지고 그 이제 창세기의 제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경우고,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좋은 예가 시편.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많으니까 이제 시편이라고 붙이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성경에 이제 저자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러니까 저자가 그 성경책 쓴 책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는 어떠한 경우냐면 첫 번째 경우입니다. 딱 출애굽기에 시작되는 그 구절의 첫 마디를 가지고
그 책의 이름 이제 제목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그 출애굽기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웨엘레 쉐모트. 근데 이것을 한국말로 바로 번역을 하면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니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엘레는 그리고 이러하니라, 쉐모트는 이름들,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니라라고 이제 출애굽기의 제목으로 사용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현재 우리가 아는 엑소더스라는 이제 명칭이 사용된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되었던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그 출애굽기의 내용에 맞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맞게 이제 외출이나 탈출을 뜻하는 엑소더스로 이제 번역이 되고, 한국말로도 출애굽기가 이제 출애굽기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원래 히브리어의 제목인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니라, 웨엘레 쉐모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지 않습니까? And these are the names, and라고.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지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연속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46장 8절에 나온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소개하는 그 히브리어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지금 나오는 그 처음 6개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6장 8절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이러하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에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출애굽기를 적으면서 창세기의 문구를 사용하고, 그리고 웨엘레, 그렇죠,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성경이 연속으로 바로 쭉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공백이 있었을지라도, 즉 연속으로 쭉 이어지고 그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기간, 그러니까 창세기의 끝과 출애굽기의 시작, 이 사이에도 쭉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과 사역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목 안에. 그러니까 창세기가 끝날 때와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한 400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는데, 이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쉬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뜻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그 마무리는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로 끝나고, 출발할 때도 다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400년이라는 공백 사이에서도 쉬지 않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 히브리어의 명칭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이제 1절의 시작의 히브리어가 웨엘레 쉐모트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는 5절까지 야곱의 아들들을 이름을 말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미 그 창세기를 많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그렇죠,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나가게 되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그때 당시 이제 근동 지방에 있었던 기근을 피하려고 야곱은 자신의 모든 식구를 거느리고 70인이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에 딱 거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하고 7절을 읽어보면은 6절 7절에서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먼저 온 그 70명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이제 계속해서 번성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편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1절에서 5절까지는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 6절하고 7절에서는 그 계보를 통해서 나온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나오는데, 또 성경을 읽을 때 계보가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긴 계보로 시작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와 이제 목사님과 함께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본 것처럼 에스라를 소개를 하면서 아론까지 이어지는 에스라엘의 계보를 16 그 자손이나 되는 16 제너레이션이나 되는 계보를 쭉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소개를 하는 사람이, 소개를 받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말하는 것이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그 계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면서 야곱의 계보를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400년이 지났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 난 세대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지금 야곱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야곱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우리가 3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시는데,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7절에서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에서는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어떤 백성이라는 것이고, 그 약속의 결과물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시고 계시는지 7절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설명할 때 진짜 거의 똑같은 말을 4번하고 5번을 강조를 해서 그거를 이제 반복합니다.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고, 거의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하신 것과 또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뜻은 무조건 이루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고 크고 놀랍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진 모습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성도도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약속을 지키시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8절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는데, 이제 몇 세대 동안은 하나의 가문이 애굽을 통치했다가 이제 새로운 가문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몰랐다는 게 지식적으로 모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을 위해서 세운 어떤 공로들, 7년 동안 그 근동 지방에 있었던 기근으로부터 이제 피하게 한 것을 그 새로 들어온 왕이 피부로 경험을 하지 못했고, 또 만약에 요셉을 지식적으로 알았었을지라도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조가 새로 바뀌었으니까 전에 왕조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그냥 싹 다 숙청을 하고 그 역사를 이제 싹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번성하고는 가운데 새로운 왕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새로운 왕으로 즉위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제 9절하고 10절에서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그 두려우니까 지혜롭게 하자고 하면서 그 정책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게 11절입니다. 11절에서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커지는 게 두려우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지금 애굽의 곡식이나 무기들을 이제 비축하는 창고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9절하고 10절이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한편으로는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것을 문제를 삼게 됩니다. 애굽에 있어서 커지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쫓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뒤돌아서면은 바로가 어떠한 것을 문제 삼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 99절하고 10절을 자세히 보면은 그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한편은 안 나갔으면 좋겠고, 한편은 나갔으면 좋겠고, 한편은 안 나갔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바로의 본심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커지는 건 싫은데 애굽에서 나가는 거는 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노동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노동력을 가장 좋은 형태와 가장 좋은 규모로 유지를 하려고, 그쵸? 숫자도 억제하고 일도 써먹고 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이제 민족의 어떤 번성을 제재를 하는 방법으로 이제 노예를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출애굽의 과정에서 바로는 아니면은 파라오죠. 바로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이제 그 계획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면 어떠한 이제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면은 바로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탄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방해했었고, 그리고 오늘날도 성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 희미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의심을 하게 만들고. 근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11절에서 이제 괴롭게 함을 받는 것, 그렇죠?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야곱 시대보다 더 이렇게 올라가서 창세기 15장 13절까지 가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러니까 그 괴롭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 고통이 있고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은 곧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표시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스토리를 이미 알지 않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괴로움 뒤에, 그 괴로움 가운데 오는 해방과 자유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성도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면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니까 바로의 계획과는 다르게, 바로는 분명히 노예를 삼아가지고 인구를 관리하고 컨트롤하려고 그랬는데 그 계획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 가운데서도 지금 계속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성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이 있었고 은총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어떤 방해 가운데서도 계속 이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도 어떻게 사탄이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보면은 바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계속 이제 반대되는 도전을 하게 되는데 결론은 이미 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약속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니까 이제 먼저 처음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인구를 조절하려고 하는 계획이 이제 실패하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히브리 여인들의 이제 출산을 돕는 산파들한테 시켜가지고 만약에 너희가 히브리 여인이 출산을 할 때 도와주는 과정에 남자를 낳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고 딸을 낳으려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살려둬라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살인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악랄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현대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병원이 있고 또 산부인과가 있고 의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을 때 병원에 가면 되지만, 이제 그때는 그런 시스템이 잘 없었기 때문에 산파들이 그 출산을 돕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출산 예정일을 예측을 해가지고 한 분만하기 2, 3일 전에 그 집을 미리 찾아가서 이제 셋업을 준비를 해놓고 이제 출산을 이제 돕는 역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만약에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라라는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절대 왕정 시대라 말이 법입니다. 왕의 말이 법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은 이유불문하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시브라와 부하도 바로의 말을 거역하면은 그냥 즉각 처형인데, 그러나 17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에서는 17절에는 딱 두 개의 초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의 말을 듣고 내가 살고, 또 하나는 바로의 말을 어기고 내가 죽고. 딱 두 개, 17절에는 그 두 초이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성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길은 옳고 좁은 길이고 또 다른 길은 넓고 쉬운 길. 그러나 여기에서 시브라와 부하를 봤을 때는 그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지불해야 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명령을 어긴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에 있었던 가치가 바로의 명령에 그 가치, 자신의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그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그 법을 최고의 어떤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바로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브라와 부하는 그 바로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즉각 처형을 당했겠습니까? 18절에서 19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두 여인들이 그 바로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가치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말을 거역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바로가 알고 바로에게 불림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부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외치다, 부르짖다라는 단어로서 지금 바로가 엄청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왜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아니했느냐라는 질문의 답변을 현명하게,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출산을 다 해서,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는 다르게 강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답변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파들의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데 실패를 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고 더욱 이제 강해지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지라. 그리고 이제 쭉 21절 가면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살게 그 과정을,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산파의 가정을 축복하셔가지고 그 산파들의 집안이 세워지는, 그 산파들의 가정이 흥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100% 하나님을 경외하는 100%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을 안 하시겠습니까? 저 무조건 축복을 하죠.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산파들이 보인 모습도 우리도 같이 따라야 하는 너무나도 좋은 이제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플랜도 두 번째 계획도 실패를 하니까 바로는 더욱 더 악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은 이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인데, 이것은 조금 또 다른 게,
그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산파나 제한된 관리, 그러니까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애굽 시민에게 그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시민인데 히브리 여인이 이제 남자 아기를 낳는 것을 보면은 바로 그냥 나일강에 던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악랄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첫 번째 계획 실패하니까 두 번째 계획에는 더 악해지고, 두 번째 계획을 실패하니까 더 악해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을 하니까 노예로 이용을 하고,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죽이라고 하고, 근데 그것도 또 안 되니까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으로 던지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기 1장의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렵고 불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악한 방법으로 지금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두 가지의 사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나타나고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고, 그쵸?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바로의 그런 어떤 악한 행위도 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데 어떻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야 하겠어라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1장을 보면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도 더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삶 가운데 생기는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이제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이 만족스럽고 만약에 애굽 생활이 행복했으면은 안 나갔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애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주심과 동시에, 그렇죠? 그 큰 은혜를 주심과 동시에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출애굽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 마음에 출애굽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해방의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성도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고 우리를 구원이라는 출애굽으로 또 인도를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도 또 새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만을 오직 경외하시고 항상 마음에 구원과 우리 신앙에 대한 출애굽의 기쁨을 항상 소망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정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친히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마음에 출애굽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과 마음이 힘드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부터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서 목사님을 이제 붙잡아 주시고 그 금요일 날부터 오는 과정까지 은혜로 이제 지켜 주시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면은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것 다 들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친히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